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힘들다 생각할 때가 좀 여러 번 많죠. 근데 그 힘들다라는 이유를 가만히 우리가 좀 되새겨 보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몰라서도 아니고,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어떤 다른 시스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시스템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바르게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쉽겠죠. 근데 어려운 이유는 이미 우리가 복음을 알기 이전에 다른 것이 우리 안에 깊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게 시스템화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다져야 될 거는 내 안에 이거를 바꾸는 거죠. 내 안에 뭐 성격을 바꿔라도 아니고요, 말투를 바꿔라도 아니고, 뭐 다른 걸 바꿔라가 아니라 사실은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갖추어진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육신으로 본다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지금 살아온 순간까지, 그 순간까지 계속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긴 시간 동안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거기 때문에요. 이게 그냥 복음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뭐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 이건요, 창세전 영세전부터 있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그 동안에 우리 안에 내려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면 결국은 응답이 뭐 어떠한 되어지는 걸 응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드러난 열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참된 응답을 받으려면 사실은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별로 가치 없게 느끼고 버리죠. 이거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그 시스템화된 것 속에서는 그것들이 더 소중하게 보이고 더 가치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는 그냥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래, 버려진 돌이었지만 사실 그 가치를 안다라면 그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됐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별로 그렇게 가치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가 가치 없게 버려도 될 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와닿았다면 우리는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회개라는 게 어떤 행동을 바꾼다, 어떤 마음가짐을 바꾼다, 그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치 없게끔 그냥 버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상태를요, 회개, 돌리란 말이죠.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근본이라 얘기하죠. 뿌리근 해서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것. 그러면 나의 근본을 무엇으로 이 기초를 쌓을 것인가가요?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매번 말씀드렸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떻게 행동을 바꾸냐, 내가 어떻게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냐 이전에요, 그런 것들이 나와질 수밖에 없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부분을 바꿔야 사실은 그게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그렇게 뭐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뭐 그렇게 필요 없거든요. 세상에도 사람의 마음가짐을 다 바꾸는 방법, 행동을 바꾸는 방법,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하지만 그걸로는 되어지지 않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알아야 될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불신자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뜻이지, 뭐 불신자가 기분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뭐 좋은 말도 아니지만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근본 속에 무엇을 자꾸 기초로 삼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구태주고 이거를 자꾸요 자기 안에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점을 쳐봤는데 그 점쟁이가 저한테 한마디 해준 게요, 사실은 이게 안 사라져요. 한 번씩 자꾸 떠오른다니까요. 또 어떤 면에서는 진짜 복음 몰랐다라면 진짜 그 말이 맞다 싶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요 자꾸 이거를 내 안에 근본으로 쌓기 시작한다니까요. 자꾸 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못 빠져나오는 거죠.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좀 종교인이라고 봐야겠죠. 이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근본 안에요 자꾸 뭘 쌓느냐면 이 틀린 복음을 자꾸 쌓아놓는 겁니다. 틀린 복음. 교회 가면은 복 받을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뭔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어떤 승진 문제, 아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가정 문제도 포함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해결받는 복음으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주변에 일어났던 강대국들에게 계속 전쟁, 노예, 포로로, 속국으로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만들고 이들에게 이제는 오히려 보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 사상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을 인정을 못한 거예요. 저는 다른 종교에서
진짜 기도의 어떠한 내용과 이런 교회는 다닌다 하지만 이 참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사실은요, 그 제목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니까요. 거의 동일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계속 듣고 계속 배워가며 자기 안에 계속 심다 보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자기 안에 근본으로 쌓지 않고 다른 걸로 자꾸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도요, 정말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얘기하는 자가 없어요. 결국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다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다른 얘기 자꾸 해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그러고 있다라면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다른 것으로 자꾸 쌓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모든 것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 반석 위에요, 우리의 모든 기둥도 지붕도 씌워져야 사실은 그게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고 전부고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게 이게 근본으로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오히려 하는 게 뭔가 받았는 것 때문에요,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더 무너진다니까요. 예전에 로또 복권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뭐 한 3달이 4달이 정도 건너서 아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한 지역, 약간 변두리 지역에서 그냥 이렇게 친구와 함께 호프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된 겁니다. 그 당시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1등 당첨되면요, 그 금액이, 그 당시의 금액이 200억이 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죠. 지금 1등 당첨되면 뭐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한 1, 20억 정도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200억이 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로또 복권 당첨되고 나서요, 당장 그 호프집 친구한테 그냥 니 다 해라 하고 자기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200억이라는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근본 기초가 안 돼 있다 보니까요, 몇 년 뒤에 나타났는데 완전히 거지처럼 나타났다 안 합니까? 거지처럼. 우리 신문이나 매스컴 통해서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1등 당첨된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요, 뭐 행복하게 잘 살았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혼하고, 어떤 사람은 그 돈 때문에 형제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대부분요 거의 다 망해가지고 돌아온다죠. 이전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된다니까. 우리는 이 안 가져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상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증거들이 우리가 직접 경험해서 체험해서 알게 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져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거를 자꾸 가지면 우리의 뭔가요, 삶이 바뀌어지고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 하다가 돌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먼저 준비하라는 겁니다. 당장 내가 하루 일하고 한 달 일해서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0억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도 200억을 주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요, 그거를 도구 삼아 발판 삼아요, 더 멀리 더 큰 걸, 더 가치 있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 인간의 문제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진짜 안다면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답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이 12가지라는 건 사실 인간의 우리의 멸망 시스템이거든요. 좋은 것 같고 바른 것 같지만 그거 줘놓고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전략인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대부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요, 자꾸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야 사단이 꺾이는 거거든요. 이 멸망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진짜 알아야 많은 건축자들은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지만 그 돌이 머릿돌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가치가요, 결론으로 나와지는 겁니다. 남들은 그리스도, 그게 뭐 중요한데 그래요. 피제사, 그게 뭐 중요한데 그래요. 애굽의 바로 왕이 우리가 피제사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거 뭔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냥 해. 그 말도 못 알아듣고요, 의미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뭐 너희들이 왜 먹었냐,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전에요, 당장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요 말씀하셨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거든요. 아니, 처녀가 왜, 아니 여자면은 결혼해서 당연히 남자의 씨를 받으면 다 애 낳죠.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들도 모르니까요, 성경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피제사 그랬거든요, 분명히. 근데요, 지금은 제사로 바꿔놨어요. 다 바꿔요. 자꾸 빼요. 크리스마스도 아니에요. 이제는 크라이스트라는 말 자체를 자꾸 빼요.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모든 것을 세워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진짜 바른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열매의 응답을 바라지 마시고요,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자꾸 준비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시편 118편의 말씀을 쭉 읽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시편 118편은 다윗의 시죠. 이 다윗의 시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는 시를 지은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치 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여 버린 그것을 다윗은 머리돌이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그 언약을.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 가치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밀입니다. 비밀. 지난주에는 무화과 얘기했잖아요. 무화과 비유. 안에 감춰져 있어요. 겉으로는 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신 자죠. 그 비밀이 왜 비밀입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버려요. 무엇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니까 그게 나한테 뭐 필요한데,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것저것인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돈이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건강이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는 직장이고 사업이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는 화목한 가정이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요 그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찾을 수밖에 없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게 가치가 있는 거에 따라서요 내 마음 생각이 가게 돼 있고요, 내 눈이 가게 돼 있고, 내 몸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멸망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분명히 말세 시대 마지막에는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멸망하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는 나밖에 생각 안 해요.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신 유일한 해답이라는 그게 나에게 가치로 하나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믿음이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언약을 붙들었던 이 다윗은요 뭐 설명이 더 필요 없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이스라엘이 대표하는 최고의 왕이 되어진 겁니다. 다윗이 뭔가 배경을 많이 가져서 된 게 아니고 다윗이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요 든든히 섰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섰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 그걸 보고 복음이라 얘기하고 그걸 깨달았는 게 우리는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 이 비밀이 있어야 우리 주변에는 위기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문제도 많습니다. 해결돼야 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응답받아야 될 내용도 많은데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자면 이 위기가요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다윗의 일생 아시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곰과 사자와 싸워야 되는 목동으로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가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왕이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이 평탄하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울왕에게 쫓기고 왕이 됐을 때는 아들에게 쫓기고. 근데 다윗은요 다윗의 시를 보면 절대 그런 위기가 아니라였다니까요. 그때의 다윗의 고백 전부 다 이 위기가
위기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 축복이었다라는 걸 오히려 누렸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뭐 하나 붙잡았는데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을 하셨다라는 그 반석이라는 반석 위에 서면 된다라는 언약 하나 붙들었는데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입니까? 포도원의 농부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타국에 가는 동안 종들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추수할 때가 돼서요. 이 주인의 종들이 그 농부한테 가가지고 이제는 이거 가져간다 하니까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주인의 종을 때려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 또 때려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 우리는 자꾸 우리 거라 생각을 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자꾸요 또 내놓으라 하면 우리는 안 뺏기려고 하거든요. 내가 주인 돼 있는 상태겠죠. 이 농부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자기들은 그냥 그 일을 맡은 자들 뿐인데 그걸 안 뺏기려고요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거예요. 뭔가 자기들이 가졌던 그걸 놓지 않으려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들의 어떠한 답답함의 문제를 해결하게 주기 위한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할 때마다 핍박했어요. 그거를 말하는 전도자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다더라도 모자라는 거 많더라도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걸요 끝까지 핍박을 해요. 끝까지. 모자라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러는지 꼭 이런 복음만 얘기하는 단체가 나오면요 희한하죠. 꼭 이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들도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게 꼭 복음 전하는 단체예요. 복음 못 전하도록. 참 희한해요. 이게요 성경사와 교회사 역사 속에 계속 있었던 문제거든요. 이 비유를 듣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요 열불이 나가지고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게 겁나가지고요 잡지 못한다고 있다는 게 오늘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뭔가 내가 회개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돌이켜야 되고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하면 진짜 은혜 있는 사람은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틀린 길로 가고 있고 내가 바르지 않는 길 속에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보다는요 대부분 나를 건드려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거기에 분이 막 올라와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찔림이 있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요 갇혀 있고 모르고 있는 부분을 사실은 보게 만들고 들춰내게 만들거든요. 왜냐? 바르게 회복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기분 나쁘다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내 얘기하네. 또 날 찌르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지 못하고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대로 갈 수 없는 나를요, 하나님은 바꿔서 진짜 축복의 그 길 속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린 길로 가고 있고 망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타으리고 타이르고 어울려서 돌아오게 만드시겠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미워서요 건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건드리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길로 가서는 안 되는구나. 나를 돌아오게 하게 하시려는구나. 이래 생각드는 게 사실은 은혜고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 아닙니까? 성경사에서 교회사에서 항상 동일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게 주신 분명한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 배경에서 구원을 시켜주신 유일한 답이라는 게 있는 자들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흔들리지 않겠죠. 지금 계속 말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가치 없고 이걸 비웃고 이거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버린 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우리 영혼에 머릿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농부는 이거를 못 알아들었는 거죠. 못 알아들었는 유대인을 보고 지금 농부 비유를 한 겁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이 말을 알아듣고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죠.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서 깨달아진 거지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위에 세워지지 않는 거는요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이 언약을 붙들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요 종교법정에 섰잖아요. 종교법정에 섰는데 거기서 얘기한 겁니다. 거기서 무엇을요? 이 버린 돌, 너희들은 가치가 없어서 버렸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이 안질뱅이가 일어난 거는 다른 걸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일어났다.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로 일어난 그 안질뱅이를 보고 나한테 지금 어떻게 일어났냐 묻는다라면 나는 다른 게 말할 게 없다. 그게 12절 아닙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뭘 맡깁니까? 세계복음화를 맡기신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법정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요, 담대함이 아니죠. 확신이란 말이에요. 확신. 우리 근본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그게요, 확신으로 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쓴다니까. 쓸 수밖에 없죠. 왜냐? 그 사람이 지금 세상에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2부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천국과 같은 교회에 대해서, 천국의 그림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런 자들이 모여야 사실은요, 천국의 비밀, 그 기쁨과 잔치와 감사와 찬양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요, 지옥 같다니까. 이 그리스도로 결론, 이런 자들이 모여야 사실은요,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같은 얘기를 했죠.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자다. 이게 무슨 가치를 아는 자에게요? 남들은 버렸지만 이 돌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머릿돌이 되어진다라는 걸 진짜 아는 자에게, 그 자를 통하여서요, 정말 세상에 빛을 선전하는 자의 축복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의심하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로요, 나를 자꾸 다지세요. 자꾸. 나타난 것은 이미 있던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 하기에는 좀 부끄럽지만 좀 영적인 것만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거는 저를 만나서 힘든 거 아닙니다. 이미 힘들 수밖에 없는 걸 여러분들이 가졌다가 나라는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게 불똥 튀어가지고요, 딱 드러난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 언약교회에 있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다. 사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있다가 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지. 그게 정확한 거죠. 저의 부족함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은혜 아닙니까? 나중에 드러나더라도 결국 드러나게 돼 있는 걸, 내 안에 시간 폭탄 같은 그걸, 이 사단의 멸망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이라도 드러나서 회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예배를 통해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 게, 지금이라도 주신 게 감사하지. 나중에 드러나면 진짜 어떡하렵니까? 그때는 육신의 힘도 없고 지금도 큰 배경 없지만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배경 속에 진짜 재앙이 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종교 속성에서요, 빠져나와야 돼요. 복음으로.
유 목사님 거쳐왔던 6교회, 7교회 그걸 보면서요. 그 교회들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 봤던 걸 유 목사님은 발판 삼았잖아요. 발판. 저와 여러분들도요. 보이는 모든 것들을 문제 삼지 말고 발판 삼아야 됩니다. 그것들을 두고 기도하고 그거를 응답받으라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건데 다른 사람은 못 보고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나보고 보고 지금 먼저 부른 자답게 먼저 부른 자로서 그걸 보고 응답받아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라고 지금 주신 건데 그걸 자꾸 문제 삼고 이랬니 저랬니 그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해결 안 됩니다. 그런 걸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뭐 종교가 다른 게 종교입니까? 하지만 복음은 뭡니까? 그거를 축복으로 바꾸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 재앙을요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모든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비밀을 보고 남들은 버린 돌이지만 우리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이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가치 없는 버린 돌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머릿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하는 모든 업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초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때 흔들리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세계복음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흔들리지 않는 자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